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과 이래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 또 성도들 간의 교제는 또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볼 때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교제는 어느 만큼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면서 함께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어느 만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 교제하고 가는가. 이게 성경 읽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또 내 몸에,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이거 하는 것 각각 따로 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교제가 그냥 이래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참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깊은 이런 교제를,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깊은 기도를 내가 어느 만큼 한 적이 있는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때 거의 뭐 세상 말로 수박 그달기 식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편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어렵다 해주신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자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서먹서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인생을 비유해봐도 보통 그래요.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좀 잠깐 하다 보면은 거의 저 윗지방은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러는데, 이 아랫지방은 보니까 거의 부자지간의 대화가 뭐 단절은 아닌데 그냥 뭐 하나 어디가 또 한다, 이걸로 거의 대다수가 끝나는 것 같아요. 깊은 일에 뭐 생활의 삶에 이런 대화가,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는데 그 일이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참 교제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참 드물고 힘들구나. 그나마 교육자 집안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부모님이 교육자이나 이런 근무하는, 그나마 이제 이야기해 보면 그 젊은 세대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씩 틀려,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뭐 그렇다고 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좀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그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고, 물론 성도들과 사귐이 있지만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참 힘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누린다고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누리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꼭 영혼만 누려야 되느냐? 영혼이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표가 안 나잖아요.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오는 여러 가지 환란이나 근심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의 힘을 얻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많죠. 이런 아버지와 이 사귐은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정말로 십자가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중보자적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요한복음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도 전할 때 들어 그렇게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두드릴 때 문을 열면은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물론 복음 전할 때도 그 말씀을 사용하지만은 우리 신앙 해석하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느 만큼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데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잘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한량없이 기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건져주시는데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받고 경배받는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아가서에 거기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솔로몬과 술렘미 여자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특별히 주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다른 데서도 물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예를 통해서 보면은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여기 보시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누구를 두고? 물론 주님을 두고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주님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함께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말로 이 술렘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왔을 때 참 그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아가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리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향품이요. 너는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술람 여인은,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분을 즐겁게 해줄 것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영혼, 각각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대상이 우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겸손한 자세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잘 예화를 듭니다. 높은 사람 앞에 좀 그런 큰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아무 차림새나 아무 행동거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몸을 조아리고 그래도 이래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한 자세로 뭘 경청하거나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보면 나중에 잔치집에 비유하잖아요. 잔치집에 가서들이 겸손한 자세로 처음에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마음과 육신이 즐겁게 잔치를 즐기잖아요. 맛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잔치집으로 비유해서 잔치에 축복합니다. 그 잔치가 어디냐? 천국 잔치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즐거워하신다.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31절에 보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기뻐하였느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영혼만큼 상큼한 것도 기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서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냐. 여기 보면 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쁜 대상이잖아요. 기쁜 대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죠. 어쨌든 기쁨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드려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를 잠잠히, 하나님은 참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얼마나, 누가 세상의 부모도 이렇게는 잘 안 해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모들은 정말 훌륭한 부모라고 칭송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드물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찬양 부르며 기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이냐? 주님께서 온갖 수욕과 모욕과 고초를 경험하면서까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잔치의 자리에 앉혀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먹는 것만 적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은 생각지도 잘 제 자신을 볼 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은 또한 책망해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참기름진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갈밭 이런 있으면 농사 씨 뿌리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돌 있으면 갈다가 이러면 크게 자갈밭은 이리 쭈내요. 돌 같은 거는 쭈내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 이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했어요. 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한마디로 순종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못 먹고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왔는데 왜 자꾸 들포도를 맺느냐 이기라. 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 신의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동원하지 말라고, 며느리를 삼지 말고 사부도 너희 삼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도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았네. 너희들 쉽게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덜포도같이 사느냐 이거죠.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훈받고 성도들도 주님의 정말로 귀한 보혈,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피지만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백한 대로 선행으로 살아가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래 덜포도같이 가시나무같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잖아요. 오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이, 호세아 10장 1,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같은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주상을 만들어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잘해주면은 잘해줄수록 하나님 앞에 돌보줘도 제단도 쌓아야 되는데 제단도 쌓고 또 뭐냐? 한쪽으로는 이방 주상도 세운다. 그래. 주상이 뭡니까? 우리 늘 가면 묘에 가면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 묘에 가면 이렇게 잘 해놓고 이래 쭉 세워놨잖아요. 돌비석으로 가지고 그 상징이 남근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그걸 좌우지간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 것도 섬기고 좋게 받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참 무성한 숲을같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데 아니라는 거죠.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여기 보면 호세아에서도 보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간의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저를 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한 표현을 무릎 꿇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본의 아니게 보면은 느슨해요. 기도하는 게 느슨합니다. 간절함이 느슨해요. 참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래 하지만은 여건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영달을 위한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는데 내가 내 아들이 희생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겠나 안 받겠나 그거 하겠나 안 하겠나 내가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잖아요. 내 아들이 희생해서 이 아들이 살아나서면 새 삶을 살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 희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고난당하고 희생한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열매는 맺지는 안 하고 이것이 보면은 하나님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의 다른 신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탁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 말씀드릴 때 생각나잖아요. 두개고 문턱에 걸쳐 앉아서 그러다가 또 졸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하나님과 이방 이 세상 것들 사이를 오가며 양편을 다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책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 보면 문제는요, 이렇게 엘리야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도 이 백성들이요, 말 한마디 대답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좀 선지자가 읽어줘도 깨끗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누가 뭐 설교하는 것보다도 말씀도 성경을 읽으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읽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훈을 받은 자면. 그걸 하는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웃기는 것이, 웃긴다기보다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그 보면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그 좀 평안해하고, 또 안 그러면 죄짓고 또 평안하고, 또 사사 세워서 또 건지 좀 평안하고, 또 그러다가 만족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도 성도들도 그렇다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교회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은 성경이고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좀 보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그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틀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열왕기상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하고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했던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을 때 대답이 틀립니다. 이때 백성은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섬기겠다고.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가 대답이에요. 백성들의 대답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뒤에 400인하고 싸우지만은 이 말씀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런 경고를 했을 때 백성이 대답 하나 안 해요. 응? 똑같이 여기에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누가 택하라 이 말이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이방신을 따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이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는 하나님을 저쪽에 있는 신이, 강 저편에서 건져주는 신이든지, 너가 들어가서 어딜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든지 이방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이야. 중간에 머뭇머뭇하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지리 피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잘 섬기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를 택하라 이게. 하나를 택하고 저 세상에 가든지, 이걸 택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복하든지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거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런데 좀 흘러가서
이 열왕기 시대에 와서는 대답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들 속에 우리 속에 물론 세상의 염려와 죄와 이런 정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보는 이 세상에 좋지 못하고 좋은 것들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경이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로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선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내 입술로 고백한 것들이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확실히 구분해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도 기뻐하겠지만은 교회 지체들도 교제 속에. 그래서 성경 통해서 보면 부정한 영은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불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을 거예요.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자리나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지각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 것은 거룩함의 강력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전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가 이제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이나 환난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게 건져줬으니, 도와줬으니, 이제 내가 저런 악한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제 다시 그거 안 만나겠다. 상종 안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에브라임이. 내가 세상 것까지 이제 상종 안 하겠다. 세상 것들을 취하기는 취하되 그런 악에 물들지 않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소리를 에브라임이. 이어마쳐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럼 2장 4절에는 그를 아노라. 누구를 아노라? 하나님을.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거짓으로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진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마음을 담고 선행을 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자꾸 거짓말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차이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 2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를 혼합하며 상을 갖추고,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잔치를 배설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을 잡아준다는 것은 잔치를 배설하고 살찌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 살은 참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가 뭘 먹고 마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진리 아니에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 보면 잠언 9장 1, 2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치에서 초청하면 내빈들을 참 부족함이 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진짜 잔치집에 가서 고기 없어봐야 먹을 거 뭐 있겠습니까? 다만 고기라도 먹어야 풍성히. 옛날에 잔치 시골에 결혼식 할 때 보면 뭐 국수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진짜 돼지고기 막 이래 나와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이래 좀 아따 그 집에 참 잘 먹고 잔치 참 거창하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근데 뭐 좀 부족하면요, 에이 그 잔치가 뭐 정시 어쩌더라 이 소리 들어요. 옛날엔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그 여기서 하나님도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7 기둥을 다듬었다. 정말로 천국의 혼인잔치는 이런 손님을 초대해서 비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집을 지어서라도 훌륭한 잔치가 준비되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글람이 여인 1절에서 말한 것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비유해 줘요. 이 사론의 꽃은 뭐 저 안 가봤습니다만 자매님 갔다 오시다가 모르겠는데 그 사론 광야가 있다. 그걸 교회로 비유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해처럼 찬란하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12아들을 동물과 여러 가지 비유하는데 그 중에 유대 지파를 사자로 비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비유하자면은 사자와 같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술람이 이야기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 골짜기는 어두움과 고난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참 꽃으로 비유하자면은 수선하여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꽃이 없다는 거죠. 향기는 수선화처럼 감미로운 향이 나고 아름다움은 백합화처럼 아름답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영광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에 비유해요. 누가 뭐 기르지도 않았는데 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도 저 꽃만도 못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좋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저 꽃만 못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한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완전성에 가장 근접해요. 그분을 그래서 닮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영적 감각이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충족시켜주며 우리의 활력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 주님 자신도 그걸 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렇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뭐입니까? 그리스도 주님과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일한 꽃 백합화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교회가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은 미리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는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있네요. 주님은 그래서 교회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주님은 그래서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백합화가 가시나무보다 뛰어난 것처럼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백합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 세상은 찌르는 가시와 같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성도들은 백합하다 얘기죠. 그렇게 이것이 묘사해 준다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 아래서도 신실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 2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표현해.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그 중반절에 보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다시는 없으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를 알리라.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제 다시는 없게 해주겠다. 이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미가서 7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줘?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로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걸 표현하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성도는 그러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10편, 16편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해줘요. 우리가 뭐 따지고 들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틀립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딱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았다는 그거 하나 빼기 틀린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은 가시고 찔레 울타리 갖고 우리는 뭐 가시고 찔레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내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길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네 지파에서 각기 자기 지파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대명동교회의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은 뭐냐? 여기 아가서에 표현한 것 같이 그 사랑은 내 위에 사랑의 깃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우리 저쪽으로 이사 가면은 뭐 대명동교회가 되려고 중흥동교회 어떤 교회가 되려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교회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에서 진행할 때 각자의 길을 달았듯이 우리는 우리 고유의 지금 대명동교회의 사랑의 깃발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의 깃발로 우리는 가야 당연한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면 남은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도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